특별교회 청년부 이인표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4단원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 마지막 단원 제5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과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간주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들도 우리 청년부들도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종종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하나님이 내가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일 모범적인 답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나 우리가 목적하고 원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정말로 진실로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은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욕심으로 그 일들이 발단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신 것인지는 먼저는 본인의 양심이 먼저 알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비춰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유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원하시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통한 여러분들의 뜻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만약에 이 하나님의 그 목적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각,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과 꿈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담으셔서 여러분들의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상황을 벗어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만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세밀한 자극에도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얘기해 온 그 사랑의 관계에서 당신의 마음을 민감하고 예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민감함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용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음, 예를 들어서 뭐 젊은이들이 많은 클럽이나 그리고 술집 그리고
그런 죄악된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영역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약된 길로 만약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만약 가면은 하나님은 그곳에서는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 이거는 보면은 조금 말에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계속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도록 여러분들의 양심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만약에 그 죄악된 곳에서 빠져 계속 그곳에 얽매여 산다면은 먼저는 여러분들의 양심이,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그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마음이 어떻게 보면 괴로워서 참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숨게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런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죄악된 길을 돌이키라고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당신의 주위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죄악된 곳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돌이키길 원하신다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절로 하나님의 활동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자, 이게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이러한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절로 하나님을 활동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닿지 못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도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권면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건징,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여러 가지 그 사랑의 그런 그 모습들을 하나님 체험했다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런 전부가 하나님 활동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생각을 더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더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 딱 우리의 이상과 경험과 그 우리의 상황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방법을 다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지껏 다 했던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분을 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모래사장, 바다의 모래사장에 어떻게 보면은 그 그, 어, 모래 한 움큼을 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인 것이죠. 그러나 한 움큼보다 우리가 주지 못한 그 수많은 모래 알갱이들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지만요. 자,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너무 그곳에 치중하게 되면은 결국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신비주의라고 했는데요. 신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신비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신비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신비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뭐냐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나쁜 것인 것이죠. 자, 율법은 좋은 것이나 율법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비는 좋은 것이나 그러나 신비주의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체험적인 신앙만 남게 됩니다. 내가 이걸 체험했어. 내가 이 체험한 것이 전부 다야.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신보다 낮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이렇듯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을 자꾸 의존하게 되면 좋은 것이나 그런 경험을 좋은 것이나 그런 하나님이 자꾸 경험을 의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자꾸 의존하게 되면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결국 성경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또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너희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이 도마에게도 말하고 있죠.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봤는데 도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믿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도마를 아시고 생각을 하시고 도마한테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도마가 의심한 정말 그 십자가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했을 때 도마는 뭐라고 했죠? 역시 그리스도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또 척도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이름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자,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우리도 신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신비적인 것에 의존하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영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도 이 상천하지 하늘과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또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좀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찾았습니다. 자, 모든 군중이 추수할 밭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추수할 밭은 그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려 있었던 삭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 인간 이 저자의 가정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한 아무래도 저런 열성을 가지고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군중으로부터 떨어져서 나와서 삭개오야, 그래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자, 삭개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열정이 있기 전에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 결국 뭐냐면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자,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그 삭개오를 봤을 때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죄인으로 여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삭개오를 멀리했죠. 그러나 삭개오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했을 때 삭개오는 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과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죄를 용서하는 그런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분으로 알 것이다. 삭개오는 분명하게 그 얘기를 들었을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식하에 어떻게 보면 그 삭개오의 키가 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뭐냐면은 이 군중들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언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셔야 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했죠? 수근수근 거렸죠.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같이 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리더십과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됐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개념치 않으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와 같이 식사를 나누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말하고 있죠. 내가 속여 빼앗는 것이 있다면은 그 속여 빼앗는 사람들에게 더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갚겠나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이 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그런 아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삭개오는 그가 그 행위로 어떻게 보면은 어,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해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행위만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너무 행위로 빠지면은 그것은 또 행위주의가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삭개오를 먼저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가 그 만남에 삭개오가 화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에 하나님이 오늘 이 죄인의 집에 같이 유해 주셔서, 그리고 이 죄인과 같이 먹고 마시며 또 이 자녀를 기뻐 받으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내가 억울하게 그 재산을 뺏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또 갑절로 더하여서 갖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당신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라고 있죠. 이름 두 가지를 여기에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밑줄 친 부분 있죠. 자, 여기는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영입니다. 자, 보혜사는 제가 전에도 말했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혜사는 어떻게 보면은 돕는 자, 우리의 신앙을 돕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헬퍼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 뜻을 보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같이 동역하셨다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그분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는데 자, 이거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했는데 그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죠. 네,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내주하고 계신다. 우리와 같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주하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곧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 행하시는 세 가지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받을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보혜사 진리의 영이 당신의 인생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당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십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분은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다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요약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여기 6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고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고요. 하나님은 영적 진리를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신은 위의 일 중에서 한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개인을 넘어서 상대방들에게 우리 주변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감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제 말씀을 주관하시고 듣는 사람의 귀를 열게 하시고 또 듣는 사람의 마음문을 또 열게 하시며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순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며 그들이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거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묻거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거나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거나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거나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좀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공장에서 감독으로 일하고 계신 빌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찾은 일이 없는 것 같네요. 그는 그가 일하는 공장의 요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와 같은 지위에 오르게 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직장 동료를 모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장 전체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그의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처럼 들리십니까? 그의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처럼 들리십니까? 예, 물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은 어떤 분이 지금 공장을 감독일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 공장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비리 입장에 있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비례의 입장에 지금 이 공장 감독의 비례 입장에 있다면은 당신이 그 공장 내 그리스인들을 모으기로 결정하고 계획을 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덧붙여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정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은혜로 담으시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를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한 공장에 일하도록 묶어 놓았는지 왜 빌에게 그들을 한데에 모으라고 부담을 주시게 되었는지까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당신은 기도를 마친 후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엔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하여 보십시오. 자, 이건 뭐냐면은, 그쵸. 기도를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나는 그냥 기도했으니까 땡, 그게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거기 때문에 기도를 했다면은 하나님이 본인에게 그리고 주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시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민감하게 그걸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주목하여 들으신다는 거,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이 다니는 공장 동료로 하나가 빌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요즘 경제적으로 무척 심한 고충을 겪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집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네. 만약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심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금 빌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빌은 방금 기도를 했죠. 자,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요. 그는 그의 기도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연관지어 보아야 합니다. 연관을 짓지 않으면 당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다음에 일어나는 일과 당신의 기도를 연관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빌의 이 답변이 다 모범적인 답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자 이거는 하나님이 빌의 성향을 알고 있는 거죠. 빌의 성향과 그리고 빌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들 여러 가지 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쉽게 말하는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빌의 그 성향을 이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고 상담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빌은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빌은 더 쉽게 이해를 유하기 위해서 이런 한번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빌이 어떻게 보면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빌의 삶의 지혜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식들과 그리고 교육 수준, 삶의 경험들, 자 이런 것 어떻게 보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한 성향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셔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빌과 여러분들의 그런 지혜와 지식, 교육 수준, 삶의 경험들은 다 다를 것이죠. 그리고 또 빌이 가지고 있는 또 성향도 여러분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교육 수준과 삶의 경험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은 또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그 능력을 이용하셔서 그 능력의 선을 이용해서 그 선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은 그 능력을 최대한 100% 활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알기 쉽게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적당하게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